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편물이 왔습니다. 웬 책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뜯어보니까 색깔부터 원색적이에요. 검정색에 빨강색에 자극적이더라고요. 근데 뭔 내용인지 벌써 색깔만 봐도 감이 오는 거죠. 종말론 책이더라고요. 뭔 내용일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충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기일식, 천문 별자리, 이걸 가지고 천지창조, 예수탄생, 최후심판, 그게 그날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저의 예상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백신은 60만 맞추는 거지만은 앞으로의 백신은 마음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푸틴 전쟁으로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물가 상승, 이걸 뭘로 보냐면 7년 대환란의 세 번째 인재앙, 그게 뭐냐면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2027년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짜맞추기 각본입니다. 항상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지면 종말론이 판을 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때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666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을 교묘한 논리로 그럴싸하게 연결을 지어 놓으면 무릎을 치면서 명쾌한, 이보다 명쾌한 해석이 어딨냐, 참 시대를 앞서는 해안을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추종하고 따른다는 거죠. 어려운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득세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 거기에 여호와의 팔이 있는 줄 알고 엉뚱한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혹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계기일식과 천문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으면 차라리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점성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더 성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세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점성술 연구하면 이런 것들 더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들으려 하기보다 미혹하는 영이 던져주는 미끼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제시를 해줘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다 튕겨버리고 다른 것들을 취해서 그것이 좋다 하고 그것이 맞다 하고 진노의 잔을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삼위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전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왜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믿게 해주지 않는 것에 의혹스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면 믿을 텐데 왜 능력이 있으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지켜보느냐? 왜 압제받는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참으로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면 믿음이 성립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세상의 믿음입니다. 쇼를 하라. 쇼를 하면 믿겠다. 세상 어느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셨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광야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다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믿음은 뭔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다. 이것이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한 말씀을 믿어야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처한 현실의 목록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원망의 소리가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이 전한 것에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뭘 보여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지나서 오늘날까지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꿈만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 고통만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푸념을 해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숱하게 뭘 들려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계속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꿈을 백성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지 영혼은 죽지 않죠. 사람은 다 영생해요.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육체의 옷을 벗는 것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의 질이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일하심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내미는데 그것은 제치고 다른 것을 달라 해요.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밀면서 이것을 보여주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우리는 우기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당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 주시고자 하셨는데 역시 거절당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은 거절당하세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꿈이 다르면, 듣는 것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믿음은 안 생겨요.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전한 것, 그걸 듣지 않아서 오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남미에 유명한 마약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나라도 흔들 쥐락펴락해요. 자기를 공격하면 신문사도 테러하고 폭탄 테러를 해서 신문사를 폭파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미국에 넘기려고 하니까 그 법무부 장관을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가는 옆에서 기관총을 갈겨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테러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부와 협상해서 교도소를 자기가 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왕처럼 지내고, 그러면서도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는 막 돈을 나눠줘요. 막 돈을 나눠주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심을 쓰니까 이미지를 포장하죠. 근데 선한 사람이 아니죠. 흉악범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팔아서 돈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번 돈으로 부모를 최고로 대접을 하고 그 돈 번으로 검은 돈으로 돈 뿌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모성애가 크다고 해서 모성애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 죽이고 테러하는 흉악범을 자식으로 그런 식으로 감싸는 그런 모성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면서 자기 결핍과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속을 얘기하지 않고 겉을 보이죠. 안녕하세요, 악수하면서 잘 계셨어요, 평안하시죠. 그렇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찬송했죠? 그 팔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을 언급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뭘 떠올립니까? 출애굽의 역사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강하고 크신 편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강한 애굽의 바로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팔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런데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과거의 구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팔이 새로운 백성을 향해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 구원과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가 바라볼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게 누굽니까? 2절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강한 팔과 결부되는 강한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예요.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곱게 보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문제를 안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받았어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했습니다. 영혼과 몸에 가장 심각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뭔가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많은 사람을 치유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친히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의 기록이 역사에 덜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원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남긴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있냐면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모든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한 몸에 안으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의 연속이에요. 탄생부터 상처예요. 왕이 왔는데, 왕이 출생했는데 관심 있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참한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도 상처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공생에도 상처의 연속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 동족들이 주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도록 배반하고 내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배신의 상처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죠. 육체의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영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통 상처투성이인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3절이 그런 상처받은 예수님을 잘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받으신 이 상처, 우리가 인간으로 받는 상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원하셔서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원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피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받으신 겁니다.
스스로 상처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취제를 갖다 줬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마취 성분이에요. 그걸 마시면 좀 고통이 경감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상처를 깊이 받으시기를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생하시는 꿈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붉은 때를 다 씻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와 고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주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상처, 고통의 상처, 모든 쓰라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의 상처를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배운 대로 단답형으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여호와의 팔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껏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해서 자기 중심적이 돼요. 자기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선을 네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네 시선을 너 자신에게 고정하지 말고 내 고통을 위해서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내 시선을 곧 그리스도에게 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주님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도 받았어요. 가슴에도 받았어요. 옆구리에도 받았어요. 영혼에도 받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를 치료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버림받고 멸시받아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눈물 마를 날 없었던 그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슬픔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못 박히신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쓰라린 상처들의 기억을 주님은 아시고 친히 가시고 안 쓰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시대의 여호와의 팔은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자신의 고통만 나 죽겠어 함몰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서 영생하는 진노입니다.
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 안에서 죄악의 샘물이 막 솟아오르고 죄의 악취가 풍겨나요.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원래 나는 바라봐요. 그런 막연한 바라봄이 아니에요. 바라보라니까 나는 원래 예수님 잘 찾아요. 나는 습관적으로 주님 그래요.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찔림을 볼 때 우리의 허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을 볼 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우리가 전한 것을 바로 알 수 없게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우리 주님은 치료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료받으려면 여호와의 팔이 진정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면 통통하겠습니까?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실어버린 바 됐다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강력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고 단단한 나무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강력한 자를 위해서, 강력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혹 예수님이 강력한 때가 있었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아버지 뜻 안에서 강력했을 뿐이지 사람들과 환호성과 요구에 부응해서 스스로 강한 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연한 순처럼 꺾여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어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십자가에서 엘리야처럼 한번 뛰어내려와 보라. 능력을 한번 사용해 봐라. 조롱하고 비방했죠. 예수님은 참으로 약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강함보다 약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베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달라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어떤 기도보다 강한 기도를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난을 면케 하소서. 죽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강한 팔로 주님을 붙들어서 능력을 사용하시던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십자가상에서는 아예 침묵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약한 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연한 순처럼 사셨어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님은 강하지 않았어요. 항상 연한 순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꺾일 때도 연한 순처럼 십자가에서 꺾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위해서 여호와의 팔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팔은 우리가 이 연약함을 취해야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예요. 강한 것은 연약한 것에서 나오면 우리는 연한 순을 통해서, 연한 순과 같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연한 순은 잘 꺾이기도 하지만 새 순은 그 꺾인 연한 데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할 때 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접목을 할 때, 접붙이기 할 때 연한 순을 꺾어서 연한 가지에다가, 물이 솟아오르는 연한 가지에다가 붙이는 것이지, 연한 순을 가지고 딱딱한 나무 둥지에다가 붙이지는 않아요. 붙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접붙이는 기간도 언제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올라서 연할 그때 연한 가지를 꺾어서 연한 부위에다 상처를 내서 접붙이면 거기서 생명의 싹이 트여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게 돌아가신 주님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연하신 순이 꺾여서 십자가 위에서 속수무책 죽어가요. 때리면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못 박이면 못 박히고, 옆구리 찌르면 찔리고, 옷을 벗기면 벗기우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어이없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연한 순과 같이 되어야 여호와의 팔을, 강한 팔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셔요. 뭡니까? 옆에 두 강도가 달려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강도는 자기가 강도였음을 순순히 시인합니다. 강도가 강도짓 할 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연한 순과 같이 됐어요. 자기 자신은 당연히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이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연한 순과 같이 꺾여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강해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다른 사람을 많이 구했으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라. 십자가에서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 불평을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강도는 끝까지 강한 나무예요. 그날 예수님은 낙원에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연약을 드러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습니다. 연약을 드러냈던 강도는 연약한 순으로 십자가에서 꺾이셨던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능력의 여호와의 팔은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만 새 시대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팔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처럼 연한 순과 같이 되어야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여호와의 팔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만 예수님께 접붙여진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만 강하셨던 분이에요. 강한 나무는,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하고 너무 자기가 잘난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물러지고 겸손한 자만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죄악과 세상에 물든 자신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도 그 마음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고운 가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여호와의 강한 팔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접붙여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연한 순과 같이 고운 가루 성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속을 많이 썩히셨죠.
광야에서 믿음 없는 모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메추라기 먹인다고 하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은 이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네가 오늘 그 구원을 보리라. 짧아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옅어진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않는 것에 기인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상처와 고통에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 바라볼 수 없어요. 내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처에 주목해야만 우리는 내 고통과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깊이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꺾여지고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은 연한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연한 순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꺾이실 때 하나님의 팔이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연한 순이 되어 꺾여져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삶에 나타나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크신 여호와의 팔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핍이 많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강한 자로 서지 말고 연약한 자가 되고 내가 주 앞에 연한 순과 같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의 팔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삼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옅어져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한 순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꺾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하여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꺾어져서 여호와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을 제거시켜 주시고 유혹의 영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정순호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몽골에 있는 어드세양 목사님 아버지 19일 날 수술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팔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